권대웅 시인의 두근거림에 나오는 글입니다. 두근거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두근거린다. 씨앗은 땅속에서 두근거리고, 꽃들은 햇빛을 만나 두근거리고, 물방울은 구름을 만나 두근거리고, 나무는 바람을 만나 두근거리고, 나는 당신을 만나 두근거린다. 두근거림 속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두근거리는 것들은 성장한다. 여러분, 두근거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일에 몹시 놀라거나 불안할 때 그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런 표현을 쓰죠. 또 긍정적인 면에서 두근거린다는 것은 설렌다는 말이죠. 설렌다는 말. 저는 우리의 두근거림이 설렘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예배에 나오는데 오늘 예배에 대한 어떤 두근거림이 있으셨어요? 그럼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올 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나러 간다, 설렌다. 왜 웃으시나요? 너무 또 심장이 늘 두근두근거리면 이것도 불안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예배로 나올 때 그런 좀 설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늘 암송다고 아는 말씀인데 요 근래에 계속 되씹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준다. 만족이라는 건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를 사모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좀 풍성함, 그 풍요로움 앞에 좀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자칫하면 설교도 습관적이 될 수 있고 예배도 또 늘 드리는 거니까 습관적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목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묵상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직업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표현이 직업이 돼서 좀 죄송한데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일이니까 설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설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보고 설렌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성간에는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자꾸 이렇게 삶에 치이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좀 강팍해지기도 하고 메말라지잖아요. 무뎌지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그러한 어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설렘이, 만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 있죠. 성공. 존 존슨이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을 더 상승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 상승시켜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성공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우리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인정하는 중요성은 상승시켜 줍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셀러리맨이 꼭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가까운 친구나 아는 사람이 대기업에 취업하면은 부럽습니다. 나는 성격적으로 사업에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맛집이 대박 났다 소리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건 뭡니까? 신분의 상승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권력이나 특권이나 돈, 이 세 가지 면에서 상승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기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기를 원하고, 다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냐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삶에서 어떤 신분의 상승, 남보다 더 우위에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우리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허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열왕기하의 말씀도 보면 계속 그 두 나라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아사랴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데 역대하나 이런 말씀에도 보면, 열왕기하 뒤편에도 보면 우시야 왕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예요, 그렇죠?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우시야 왕이죠. 그래서 그냥 추정을 하는데, 우시야라는 그 이름은 공식적인 왕명이 아니겠나. 그리고 아사랴는 본명이 아사랴다,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하에서는 우시야 왕의 이름을 아사랴라고 했고,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절 말씀입니다. 아사랴가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6세.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52년간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16살에 왕이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무려 52년 동안 왕이 된다.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위에 머물렀던 왕입니다. 그는 그의 삶의 이력들을 보면 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 그 모든 화려한 스펙을 갖추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사랴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는 동명으로 같이 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가 한 일이 쭉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 역대하 26장 이하의 쭉 말씀에 보면, 간단하게 보면 주변 적들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시가 되었던 원수들을 무찌르죠. 그리고 수도에 거대한 건축 공사를 일으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강했다는 거죠. 또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자급자족의 경제를 위해서 농업 기반도 정비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군사력도 재정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쌓고 있는 왕이 바로 아사랴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이 우시야 아사랴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 퍼졌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성공한 왕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었죠.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그 당시 역대하 26장 15절에 또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만한 크고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고 오랫동안 왕위의 제위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실력이 아니라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기가 막힌 도우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왕위 제위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는 날까지, 어느 시점부터 왕으로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하고요 열왕기하 말씀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고 나서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라고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같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하도 나오죠. 그런데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빼고 한 가지만 제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 하면,
왜 열왕기 상하에,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 아사랴 왕이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런 왕이었는데 왜 그가 최후의 나병 환자로서 그렇게 안타깝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아니, 열왕기하의 말씀에도 역대하처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세상적인 업적, 성공,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냐 아니냐를 가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일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바로 오늘 아사랴 왕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랴는 오늘 말씀에서 볼 때 부끄러운 진정한 성공자가 되지 못했지만, 우리는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아사랴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래도 아버지 아마샤야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 잘 보면 왕들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거슬리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4절이죠. 무엇은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남유다 왕을 보면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왕들은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부끄러우나 악한 악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민수기 33장 52절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을 일삼으니까 그들을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당을 다 헐으라는 거죠. 자, 왜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합니까? 산당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없애면 되죠. 왜 그들이 다 산당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신앙이 혼탁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의 삶에서 산당을 제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산당을 제거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그냥 산당의 삶이 그들의 삶의 일부처럼 그렇게 길들여져 버린 거죠. 자, 뭘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럼 산당이 뭘까? 산당 말 그대로 그냥 뭐 그들이 제사 드리는 뭐 신전 같은 개념, 이렇게만 생각해서 끝날 일인가?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산당이 뭘까라고 할 때,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옛 습관들, 바로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옛 습관, 더 속으로 들어가면 죄의 습관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박찬양 전도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간증 집회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언제 찬양을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웃는지 알 것 같아. 제가 분명히 광고할 때 간증 집회한다고 했지 찬양한다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이름이 뭐라 그래서 박찬양. 그 동생은 찬송이래. 그 다음에 동생 오면 찬송 부를까요? 그래서 또 이제 그래 뭐 36살의 전도사님이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행정근무 요원으로 그 일을 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렇게 담백하게 순수하게 전했어,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아버님이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미국을 가게 됐죠. 그리고 대학도 가고 또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군에도 가고 한국에 와서 근무도 하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 교회를 안 나간 거 아니에요. 본인 말로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갔어요. 수요 찬양 예배, 그리고 금요일날 기도에서도 어느 교회 가서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투도 받기도 했어요. 지가 뭔데 저렇게 찬양을 뭐 뜨겁게 인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나름대로 교회에서 헌신도 했는데 이 사람의 이면은 어떠했냐면 본인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새벽까지 술 먹고 그 다음에 게임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백악관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랬더니 잠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왜 잠을 줄일 수 있냐 하면 예전에 게임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질 때 밤샘 경험이 많대요. 늘 그런 데서 빠져 살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함부로 대하고 어쨌든 간에 폭언도 일삼고. 근데 그가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죠. 오늘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사서는 안 되겠다라고 15분 기도한 줄 알았더니 2시간 기도를 하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간증과 함께 같이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아킬레스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늘 우리를 이렇게 우리 몸에도 다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의 습관이 있는데 사단은 그걸 기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이 또 넘어지고 있는 옛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자, 자기가 죄 아래에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것을 보면 죄를 짓고 있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누가 바울처럼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그런 죄의 습관들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너져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은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의지해야 되죠.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내 몸의 행실을 지키는 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예를 들어서 수요일 간증했던 그 전도사님이 그 이전에 예수를 안 믿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오니까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장모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고마웠대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포옹을 해줬다 그랬잖아요. 장모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셨다. 예? 이 전도사님 미국 갔을 때 고3 대학교 시절에, 대학교 마지막 학기 등록금,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니는 등록금을 결혼도 안 했을 때 그 장모님 되는 장모님이 다 대줄 정도였는데 그 고마움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 그리고 함부로 대하기도 했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니까 그 장모님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중독, 그런 습관들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신약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를 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가서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한 번에 역사하기도 하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무엇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제가 이 부분이 새롭게 묵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누가 구원을 받아요?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자, 간수장이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날 때 간수장이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죠.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도 달라지지만 그의 집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에 잘 보시면, 자,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왜 내가 믿는데 우리 집이 구원을 받을까요? 왜 이것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묶어 놓았을까요? 제가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너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들입니다. 정말 가족 구원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시는 거 잘 압니다. 그분이 믿음이 없고 바로 살지 못해서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냐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해놓고 봤을 때 분명한 복음의 통로를 잘 보시면 초대교회 복음의 물꼬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나를 보고. 다시 말하면 가족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될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니 가족들 편에서 보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차이 없으니 내가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제가 박 전도사님 수요일 얘기를 했는데 이 전도사님의 그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지금 신학교까지 다니고 있지만 장모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없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교회는 안 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달라지니까? 사위가 달라지니까. 그 수요일 날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런 모든 안 좋은 습관들을 끊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달라진 거예요. 야, 우리 사위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얼굴이, 내 삶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 축제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더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복음의 루트는 많은 루트가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는 우리들의 참된 변화를 보면 어떻게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주님 닮아가기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면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없어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터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나주시느냐? 아니요. 내가 그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 옛습관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끊고 내가 더 주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옛습관을 끊고 주님을 닮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진정한 성공자는 성취와 인격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성공과 인격이 같이 균형을 잡는다는 거죠. 자,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왕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강성하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남부럽지 않은 거죠. 국력이 대단해진 거죠. 힘이 길러진 겁니다. 다른 사람부터 존경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있는, 신분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잘 나갈 때 그의 마음이 무엇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자,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가요. 또 그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시야 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이런 일을 행할까요? 그리고 왜 그는 그런 일을 행하자마자 나병이 들게 될까요? 그가 교만하게 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겁니다. 교만해지니까 뭐예요? 앞뒤 좌우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교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26장에 보면, 자, 아사랴 왕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할 때 제사장과 함께 80명의 제사장이 그를 만류합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80명의 제사장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칩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 26장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들이 만류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돌이켰어야죠. 근데 거기까지 가서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뿌리치고 내가 왕인데 내가 뭐를 못하느냐 하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나병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는 성공했어요. 남부럽지 않게 나라의 경제를,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지만 그는 뭐예요? 자신의 인격의 성숙은 도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화려한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격은 더
나락으로 추락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됐어요.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딱 갔는데 메뉴표에 딱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계란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란찜인 줄 알고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계란 넣고 끓인 라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라면은 안 먹겠다. 이제 그러면 됐다 하는데 조금 있다 음식을 시키고 났는데 계란찜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계란찜은 안 한다면서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손님이 원해서 자기들이 서비스로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식당에 들어가는데 옆에 이렇게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약속이라는 글귀가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안 읽을 테니까요. 장사가 잘 될수록 깊이 겸손해야 하고 장사가 안 될 때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손님이 나갈 때 맛있어 라고 하기보다는 기분 좋았어 라고 하게 하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그 식당의 약속이래요. 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여러분이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지 않아요? 자, 무언가 삶에 큰 문제가 없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럴수록 어떻게 하고? 더 깊이 겸손하고, 또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기도로 돌아가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긴장감을 유지하게 되면 실패하는 인생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나오면서 너무 고마웠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 대단한 약속입니다, 이거요. 예? 여러분, 한 식당에서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그 고깃집을 하면서도 그러한 마인드로 해. 그러니까 얼마나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손에 무엇인가를 지워 주신다면 내 인격은 내 업적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며 이는 곧 파멸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도 않는데 내 손에 무엇이 지어지면 그 업적으로 인해서, 인격의 업적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무엇한다?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잖아. 왜 그래요? 그가 인격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주저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한 정점, 남들이 주목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화려한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삶의 정점에서 아사랴는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군대의 힘, 새로이 개발한 무기, 새롭게 건축한 건축물, 그것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그 자신의 업적에 대한 기쁨으로 대치시켰습니다. 만약에 아사랴가 타락하기 10년 전에, 분향단에서 올라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그 10년 전에, 자, 어느 누구와 식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때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성전의 성소의 제단에 들어가서 억지로 분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왕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년 전에, 10년 후에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얘기할 때, 그때 아사랴 왕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슨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하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슨 화를 당하려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강성해지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계는 멀어진 거죠. 자기 자신의 내면은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된 거죠. 세계 선교 지도자인 프레드 미첼이라는 분이 책상 앞에 이런 표현을 늘 붙여놓고 있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삶이 황무지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세계 선교 지도자면은 얼마나 부르는 데가 많고 강의할 데가 많고 갈 곳이 많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일만 쳐내기도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정작 나 자신은, 나의 내면은 황무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미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애덤스가 워싱턴에서 외롭게 지낼 때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어떤 위대함보다 영혼의 위대함을, 다른 어떤 부여보다 마음의 부여를 숙고하라. 어떤 위대함, 어떤 성공, 어떤 부여보다도 내 영혼의 부여함,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웰레스 해밀턴이라는 분은 우리 각자 속에는 고삐를 풀고 싶어하는 야생마한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야생마는요, 내버려 두면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내면에는 다 고삐를 풀어놓으면 좋은 그런 야생마가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야생마가 마음대로 뛰어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마치 무엇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러지듯이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야 왕, 아시아랴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고 역대하에도 말하죠.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언제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까지. 그러면 도리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가 죽고 나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라고 하면서 인생이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병으로서 그가 왕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후가 나병 환자로서 별궁에서 마지막을 맞추는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관계 안에 머물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성취와 함께 인격이 성장하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성취, 성공을 위해서